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지요.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한 달 그리고 6월까지 레위기 말씀으로 네.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권사님 네.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주제고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지난 한 주간은 음식에 대한 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가 갑자기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해서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테지만 네. 왜 또 이런 말씀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이를 낳는 건 축복 아닌가? 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선 지금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 좀 읽으실 때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는 사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라는 의문을 자꾸 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네.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예. 이 시점에 그 당시 1차 수신자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기 싫어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그 죄의 결과 너가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정결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네.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내가 새롭게 됨에 대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걸 그냥 무슨 지금 본다면 의료에 관한 얘기인가 건강에 관한 얘기인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인간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하나님의 의도는 없고 아기 낳고서는 쉬어야 되는가?
라는 뭐 그런 조금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쪽의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정이 가난하셨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가져가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린 속죄제를 드린 제물로 드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자가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번제제를 통해서 정결 되는 의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네. 여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세심한 배려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 무거움 속에 들어있던 세심한 보살핌 네네. 여자들의 인권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여자들 편이 되어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하나님 정말 내 얘기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세밀하시다. 그리고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다. 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 마음이 정말 확 들어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만 결국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또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한 것 하나까지 네. 돌보시는 은혜가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출산을 지금도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출산하면 뭐 조리원을 가서 쉬기도 하고요. 네. 출산한 직후에는 쉼의 시간도 함께 갖기 마련인데 네. 이 당시에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출산한 여자들에 대한 엄마들에 대한 배려함이 여기 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묵상을 하다 보니 지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달라요. 네. 그럼 여자는 부정한가? 이제 다 발끈해서 일어나야죠. 아니라 당시 남자는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건 환영받고 축복하지만 그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그 노동력을 가지 못한 그런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환영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그랬을 때 더 힘을 주고 더 보호를 해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선세함까지 저는 담겨 있다고 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은 동일해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지만 우리가 규정해서 남아선호 사상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자아이들 너무 환영받고 하지만 그랬던 때를 살아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지금 오늘날의 일의 보살핌, 그 안전, 산모들의 그 쉼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과 남편으로부터 좀 부당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어야 됐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데는 끝이 없다라는 참 그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출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여자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깊은 의미로 다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이 오늘 우리로서 이 눈에 보이게 딱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펼쳐놓으시는 것 같아요. 나 교회 이렇게 사랑한다. 나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잉태했고 내가 값주고 샀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아마 이 말씀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태어났을 때 부정한 예. 그 기일이 기간도 다르고 네. 네.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네.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을 말씀이지만 과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세심함이 그대로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이 말씀 안에 오늘 또 숨어져 있다 이렇게 네. 또 보여지네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 CBS에서 생명 돌봄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우리 건강한 가정들을 네.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당시 유다는 공동체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생명이 단지 그 가정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생명으로 주셨으니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온 교회가 부모와 어미가 되어서 이 아이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키워내는 것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요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울음소리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명들을 공동체의 생명으로 알고 다 부모된 마음으로 스승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녀로 지금 확증하는 시간이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이면서 기쁨이면서 한편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다 담겨져 있어서 네. 가정의 달 5월 또 어제는 또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키워가야 될까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 다 함축된 것 같아서 좀 막 굉장히 묵상 좀 꼼꼼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네, 아니 방송이... 지금 제가 권사님 가지고 계신 큐티책에 보니까 정말 네. 와. 다 이걸 나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복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게 너무 깊다. 근데 그 일부만 알아도 이렇게 기쁜데 그걸 조금씩 더 알아가면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세심한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앞에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용기를 내서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출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산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각 가정마다 주신 귀한 선물의 의미로 받았을 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번제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예, 따라 나오는 그 속죄제 때문에 약간 사실 묵상하면서 번제는 이해를 했어.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이제 또 이해를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가 그 죄인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의미도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왜 이 말씀 주셨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세심함으로 또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의 달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족,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색 큐티 지금까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